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처럼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락교회 모든 영혼들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녹음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나니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신분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 의미를 확실히 증거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인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권세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마침내 하늘에 부활해서 승천하게 될 터인데, 이미 가기 전에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는 의미를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우리 영혼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잘 깨닫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물주이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스스로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중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인쳐주셨다는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지면요, 정말 기쁨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로 쭉 보면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곧 자녀의 신분으로서, 육체가 있을 때는 자녀라고 하고, 육체가 이제 죽은 후에 영혼이 예수님 몸처럼 부활했을 때를 가리켜 아들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천사처럼 다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때를 가리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에베소서 1장에서 쭉 기록하시면서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에서 보면은요, 많은 점쟁이들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 또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요, 성경을 잘 모르고 2단이 3단이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영을 통해서 거짓말하고 교회 나온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확실히 깨닫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거역하거나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의미도요, 현재도 에베소서 2장 2절로 쭉 보게 되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사후 존재, 말하자면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자기 수명이 다 되기 전까지 미리 죽었다면 이 음부 안에서 그냥 그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주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가리켜 이 마귀의 역사를 가리켜 그들을 아들들로 삼고 다스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 역사하는 자는 마귀이고 그 역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런 깊이를 잘 보면요,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3장 7절에 보면요, 요한일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움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되 우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기록하는데요, 특별히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보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근데 이 말씀이요, 정말 잘 우리는 깨닫고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그 깊이의 역사를 잘 알게 되면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게 되면 구약 시대에서는요, 감난유를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입장에서 실제로 감난이를 붓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 신앙에 와서는 이제 신앙 나오고 주의 종이 되는 목회 안수를 받은 자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것을 구약시대는 그런 방법을 안수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거 실제로.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지금 요한일서 2장 27절에 한 구절에 2번씩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일컬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가 우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게 되면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 마귀로부터 그의 사자들, 귀신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이 다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귀신도 영혼이 몸은 죽었는데 몸 안에서 빠져나온 것이 영혼이 저주받은 것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신경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어떻다는 걸 다 알게 되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도 하게 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특별히 성락교회 사람들은 귀신 쫓는 걸 많이 보셨으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요 그런 얘기하게 되면 비웃고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왜?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 그러나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거예요. 아까 구약 시대에 비유해서 기름을 이렇게 붓듯이 신약에 와서는 안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제 침례받고 성령 받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두루 다니며 착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가. 근데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 내용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그 악한 존재들을 영적 존재들을 말한 겁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고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한 몸이 이 땅에 10일 동안 이제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에 이제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날짜를 따져보게 되면 딱 50일이 됐는데 성령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전에는 오순절 날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날 성령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120명이 처음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가 다시 이 땅에 공중 재림 하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딱 공중 재림을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딱 중단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무조건에 그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성경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성령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없고 영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했고 유학을 갔다고 해도요. 성령 안 받고는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감히 드리는 거는요. 제가 요즘에 신문 안에서요. 한 면을 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썼는데요. 야, 너무 충격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 이름을 몇 번 써놨어요. 근데 이름을 이제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모르고 그냥 읽으면서 보니까 그 목사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도 여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 목사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성령이래요. 기가 막힐 일이라뇨. 얼마나 미혹됐으면 그런 말을 하고요. 성경을 많이 썼어요. 거기다가 신문 한 면에다 다 썼는데요. 그래서 내가 보관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문화일보인데요. 이 신문 자체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라고 하게 되면요, 무슨 요일이냐?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다음 토요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안식일까지라는 그 토요일날까지 일주일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또 제8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다 오늘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그 목사가 책까지 만들었어요. 안식일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그러면서 기독교가요, 일요일 예배드리는 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말도 하지도 않나, 목회자들 잘못했다고 하지 않나. 전화하고 쫓아가서 따지고도 싶은 마음도 막 우러나는 거야, 나는. 이 책을 봤을 때. 그 책도 내가 보관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나는 평신도이지만 성락교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배우고 깨닫고 보니까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막 우라통이 터지면서 이런 사람들의 목사니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문 한 면에 다 썼다는 사람은 과천에 교회가 있대요. 교회 이름까지 써놨어요. 자기 이름도 몇 번씩 써놓고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인 입장으로서 그건 여자의 목사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여자구나 걸 알았는데요.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말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박태선님부터 시작해서 문선명이, 또 신천지 이만희, 다 자기들이 예수요. 근데 아까 그 목사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란 말은 안 했고
야, 성령 참 별별 사람이 다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에게 부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예수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쳤다고 하는데요. 이 요한일서 아까 2장 27절에 있는 말씀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성령 받고 능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승리하고 살 수 있는 이 입장을 우리가 똑같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에 의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세상 신들이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지배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 나는 많은 체험을 해봐서 확신을 가지고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자기 영혼에 축적해 주는 것이 자기의 신령한 복이요, 그렇게 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감독님은 옛날에 들어봐도 성경을 75도 했을 때도 외우는 걸 많이 외웠다는 거예요. 머리도 좋고 기억력이 좋아서 하도 열심히 읽어보고 해서. 그런데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성령 충만하고 해서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비해서 기도도 엄청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 깨달아진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냐고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론에서 1년 내내 시리즈로 강의하고 그랬어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래 성경을 확인해 보고요, 자기가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걸 확실히 증거하고 인쳐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인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히 인감도장 찍듯이 확실히 인쳐줬다는 말이 몇 군데 있는 거 성경에 보면, 에베소 같은 데 보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기 전에. 그래서 16절 17절까지 쭉 보게 되게 되면, 그가 오시면 우리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성령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너희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내기 위해서는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이 요한일서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상고했는데, 거기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그 죄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죄는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인류에 다 해당되는 그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고 지금 죽지는 않았죠, 몸이. 그런데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많이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 입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의 마귀 역사가 계속 이제 성령 시대로서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어찌하든지 유혹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악한 천사들 통해서 귀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나니 하는 이 말이 에덴 동산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럼 무슨 죄냐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죄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게 큰 죄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인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왜? 스스로 살려는 그 개념이 있어서. 사람이 다 누구든지 스스로 살려는 의지가 있어요.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스스로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의미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달아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지혜를 받고 지식도 받고 능력도 받고, 첫째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마귀로부터 유혹받지를 않아야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요. 그 계계라고 하는 말이 마귀의 간사한 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마귀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요, 그 간사한 깨로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누구라든지 그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성경을 모르는 입장에서냐, 마귀가 있는지조차도 누가 얘기합니까? 있긴 뭐 있어 하는 식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식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깨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알려주기는요, 인간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만이 스스로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냥 스스로 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외에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누구를 막론하고요,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어도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이야기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쫙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이게 싸움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부정적인 거, 특별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촌이 땅을 사게 돼도 배가 아프단 말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사촌인데 형제간들 아니에요. 그런데 잘 사는 게 뭐가 배가 아파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이 마귀 계계라고 하는 의미는요,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우리 사람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배한지를 성경이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게 말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의롭게 하는 말을 한 것대로 의롭다 하는 수도 있고 네가 하는 말 그대로 심판받을 수도 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자기 말로 자기가, 그러니까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한 번 입에서 뱉어놓은 거 다시 해소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입에서 나간 거는. 그와 같이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이 다 심판에까지 가게 되는데,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시켜서 심판 받고서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죽었든지 예수님이 이 다음에 오시게 되게 되면 다 부활시켜서 믿는 자는 하늘에 가지만, 그렇지 않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 앞에 전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말하는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일을 100년이고 1000년전을 다 끄집어 당겨서 상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다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싸우고 나쁜 일 했다면 그거 다 생각나니까 입이 10개라도 이거 무언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확실히 드러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이 무심코 아무나 그냥 무대기로 그냥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보낸다 이거요. 네가 그렇게 했지? 그럼 그렇게 가. 네가 그렇게 인정했지? 그래 그쪽으로 가. 이 얘기예요. 인정했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니까 그쪽으로 가. 이런 얘기요. 성경 그런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이 육체의 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수 짓지 않을 거 없어요. 이웃하고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성령의 소욕은 우리 이 육체의 소욕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 의미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서 진리의 말씀만 생각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이 겸손하고 교만한 자를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져야 말씀 앞에 겸손하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소설책으로 보게 되면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이 원수가 하는 짓이 뭐냐? 마귀가 원수인데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곧 마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그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먼저 알고 예수를 인간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아까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를 없이 하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성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으므로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단의 영이 무엇이고 거짓의 선지자의 영이 무엇이고 이런 걸 다 알게 해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공중에 있다가 이 땅에 떨어진 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이 땅에 악한 영들이 많이 쏟아져 내려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을 먼저 보내주고 성령 받으라고 수없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을 보내줄 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따르게 되게 되면요, 우리 기도도 응답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 기도도 갖다가 상달시키기도 하고,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기도 응답, 그 9장 10장 쭉 보게 되면 다니엘 선지자가 젊어서부터요 엄청 기도하는 기도꾼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천사들도 많이 보고 기도 응답도 가져온 것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체험을 많이 써놨어요. 다니엘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근데 요한계시록 8장만 보더라도요, 선한 천사들이 성도들의 이 기도를 상달시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게 되면 마귀가 어떤 지배를 하고 어떤 말을 시키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지를 몰라요. 소리나게 하나요?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데, 마귀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령 충만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게 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이 없었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왜 제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냐? 자, 이런 말씀을 먼저 알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또 요한복음에 그분이 이 땅에서 가시기 전에는 성령 안 오셨다는 말씀을 잘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도요, 믿는 사람들 가리켜요, 믿을 때에 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먼저 그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는 할 수 없다는데, 어찌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 받았다고.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보게 되게 되면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부인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 감독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감히 못해요. 그래 내가 배워서 이 얘기를 자신감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까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성령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 그렇게 써졌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여기 있었어요. 성천하기 전에. 분명히 40일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4절에 써졌어요. 그리고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 예수가 이 땅에 부활했을 때까지 성령이 없었어요. 부활해서 성천하여서까지. 그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령 안 받았단 말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 받단 말이 순수한 거짓말 아니야 이거요.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받았다는 게 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마귀가 쏘았다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종이신 우리 감독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하다 보게 되면 그게 다 그리스도의 영이나 이단의 영이나 이런 놈 천사들에게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다 보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오늘도 내가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신문 한 면에 다
쓴 내용을 보니까요, 과천에 있다는데 신천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이름도 쓴 게. 근데 여자 같아요, 목사가.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 이런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잘 깊이를 아셔야 돼요. 성령을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미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가셨는데, 그런 맛을 보고 그런 체험을 다 하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있다면 너희가 다시 예수를 끌어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꺼지지 않는 이왕불못에서 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무서운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느냐고요. 무슨 수단을 하든지 간에요, 부정적인 얘기가 다 마귀로부터 나와서 하게 된다는 의미를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감히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는 이 세상 신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공부는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받는다 이거요. 그게 그럴듯하다 이거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다 보게 되면 내가 속았구나 할 때가 후회가 나중에 오겠지. 사람은 그거가 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유혹받게 되는 것이, 그런 게 다 마귀의 짓이다 하는 걸 잘 알고 믿는 우리들은요, 성경 많이 보고 성경을 자기 영혼 속에 축적해 놓으면요, 성령의 그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내 그런 자료를 내가 책도 나누고 지금 신문도 다 보관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유혹받지 않도록.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면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 때 항상 진리의 말씀 우번 보존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되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쾌기를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역사하사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